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엘리사는 주로 갈멜산에 거주하며 이곳저곳으로 다닙니다. 오늘 엘리사가 도착한 이 수넴이라는 곳은요, 그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평야를 거쳐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술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죠. 이 도시에 한 귀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귀하다는 말은요, 물질적으로 크다 이런 의미예요. 매우 부유한, 흔히 귀부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구하며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한 시기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나그네를 향해 강도질하는 자들만 늘어납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명백한 타락한 시대죠. 그러니 엘리사를 향해 먹을 것을 대접하는 여인은요, 그 시대에 매우 드물게 율법을 따르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매우 이 여인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음식을 권한 것은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주 그 앞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고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앞단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의 과부된 아내와 그 자식이 종으로 팔릴 지경에 처하거든요. 이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 가정을 대접했다면 그 여인이 빚을 지지 않았겠죠. 그 자녀들이 빚을 진 이유로 종에게 팔려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깁니다. 아예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언제든지 엘리사가 지나는 길에 들러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들리면 당연히 음식을 대접했겠죠. 하루는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요, 사한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인이 와서 엘리사 앞에 서자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으니 혹시 무슨 구할 것이라도 있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여인이 엘리사에게 섬긴 섬김에 대한 감사의 질문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다르게 들으면은요, 너 혹시 나한테 구할 게 있어서 이렇게 나를 섬겼느냐? 이런 질문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앞에 질문하고 뒤에 질문은 확연히 다른 얘기예요. 앞에 질문대로라면 여인은 믿음을 따라, 율법을 따라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뒤의 질문대로라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섬기는 것이지만 그 동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시대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예요. 사실 오늘날의 시대도 그렇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부유한 사람이라면 목적을 위해 엘리사를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의 99% 그랬을 거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뭡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왕과 사령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와 백성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사에게 따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신이 이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사환인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말을 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더라도요, 자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재산은 결국 남의 것이 되고 말 텐데요. 내가 사는 동안 잘 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자녀를 통해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믿음으로 섬기는 여인이 그 언약에서 끊어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아이를 낳을 가망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현실적으로는 너무도 귀한 여인이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한 해가 지난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인은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사라가 그랬잖아요. 제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웃었잖아요. 이 여인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저를 속이지 마십시오.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대로 이 여인은 잉태를 하고 한 해가 지났을 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아들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죠. 다시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 행동해서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게 아니죠. 이 여인은 믿음을 따라 행동했기에 물질적으로만 귀한 여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인의 자녀들로 비유하곤 합니다. 여기 나온 이 귀한 여인은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대손손 풍성함을 약속받았으나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사라졌거든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귀한 여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귀한 여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천한 종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나라의 노예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리시지는 않을 것임을 오늘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셔서 자녀를 낳게 하실 거예요. 그 자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품은 위대한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위대한 삶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한 학생에게 기도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 학생이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요. 맞죠?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른 것들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귀해지기 위해서,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삶이 가장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을 구하는 위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